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저는 지난 편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스티그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티그마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어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어떤 것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는 성공한 것들을 통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오류는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영적인 성공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성공이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닫는 신앙은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곧 목적이 됩니다. 성경에서 누차없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맥락과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때에도 세상의 성공이 곧 내가 말하는 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이 사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아나는 것이 나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증거가 내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뜻하는 바를 이룬 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내 생명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가?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믿는 자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더 하나 붙어 있다면 뭐 착하게 산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 뭐 그 정도요. 그 정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소위 괜찮은 사람은, 바른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런 쪽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스티그마가 나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진행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일서 5장 10절 우리가 한 본문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예수의 증거가 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내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증거가 내 안에 하나도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스티그마, 그 안에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2절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증거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이 구절들의 배경은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는 말씀은 곧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생명을 얻으며 살아간다. 그 흔적을, 그 스티그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우리가 땅의 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물 위에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늘 만물 위에 계신 주님과 땅에 속한 나는 그 괴리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너무나 큽니다. 나는 땅의 것만 말하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 위에 계신 만물에 계신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러면 땅에 속한 내가 어떻게 만물 위에 계시는 통치하시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 질문의 대답은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너무나 자명합니다. 어떤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 사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내가 하늘의 만물 위에 계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증거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뜻한 바, 나의 선함, 나의 어떤 공로 이런 것이 나의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다른 말로 또 쉽게 풀어하면 내가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나의 뜻이 우선인가 주님의 뜻이 우선인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늘 나의 삶의 지표가 성경 말씀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증거가 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만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지만 나는 만물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 진리가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완벽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만 갖고는 어때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자기 성찰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에 어마어마한 차이점이에요.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나의 공로, 나의 선한 행위, 나의 어떤 의로운 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의 한계는 뭐예요? 땅의 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땅에 속하여 난 사람이라는 한계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객관적으로 인간적인 조건에서 낫다고 여길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같이 불의하고 불충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야기는 간단한 거예요. 땅에 속한 내가 만물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그분의 증거가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여전히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온 주의를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갈망과 영적인 갈증으로 하늘에게 내가 나의 무엇을 요구하고 싶어서 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 것을 하늘에게 내가 뭔가 변론하고 싶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다 뭐예요? 나의 공로를 이야기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할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나를 구원할 유일한 조건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던 어떤 그 공로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하늘의 증거를 갖고 산다는 것이 절대 나의 공로에 입각한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노력해서 찾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교회에서 여러 공부들을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걸 아는 사람이 또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진리를 깨닫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리를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자신의 공로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소위 선한 일이라는 공로에, 좋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공로에,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에 대한 공로주의, 내가 남에게 사기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면 나 스스로는 만족합니다. 어떻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진리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왜? 자신의 공로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공로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히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믿음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시고 질책하셨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적인 조건에서 보면 그분들이 질책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기도하지요. 어려운 사람은 구제도 하지요. 교회에 헌금도 하지요. 찬양도 하지요. 말씀을 암송하는 걸 하루도 쉬지 않지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분의 눈에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공로주의가 나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믿음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오해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진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을 받지 못하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뭘로? 나의 공로로.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노력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나의 의로움의 바른 생활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의 한계는 땅의 것만 말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뭘 득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뭐 하면 돼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이거면 다 돼. 이거면 다 됩니다. 내가 뭘 어찌하여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을 보십시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서 증언하시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우리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 의지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런 거야라고 해석을 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내 의지로 내 각자의 스타일대로 표현하려 합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요? 공로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믿음이 이렇다, 또 내가 어디에 좋은 일을 한다, 구제를 한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했나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 오늘 요한복음 3장 32절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 구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신의 공로주의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스티그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내가 0.0001%도 의심 없이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아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불신이라는 문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로 가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시작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문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짓말한 신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요한일서 5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예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척 했던 사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나는 불신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근거는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신자다 불신자다라고 구별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불신과 믿는 것이 구별된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이미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씀드렸어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해서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뭐예요? 나의 공로가 돼요. 마치 이거와 똑같죠?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득도한 거와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주 앞에 갈구하며 간급하게 나가는 것은 뭐 때문에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냐면 성령님이세요. 그게 기독교가 세상의 이치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의 증거를 얻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알게 하신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가 내 안에 스티그마가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의 나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득도하여서 내가 지식을 잘 분석하고 알아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내면에 실체적인 증거는 첫째, 그 증거는 주체가 인간인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증거의 주체와 증거의 대상이 누구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이 증언하는 것이고 바로 이 물은 요단강의 물 세례를 의미하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물과 피가 너에게, 당신에게, 당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물과 피의 모든 역사와 진리의 이야기들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유일하게 성령의 내주하심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하더라도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시인하겠지요.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고 함께 공동으로 찬양하고 함께 공동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인정이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성도들 안에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나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내주하시는 증언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주하시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2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이 증거는 감정의 일시적인 어떤 체험이나 고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나에게 확연하게, 확실하게, 의심 없이, 만약에 이 성령을 통한 이와 같은 확증이 없다 그러면 내가 막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다가 돌아서면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내가 지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깨우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고 하면 그 증거는 나에게 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뭘로 나타나냐면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스티그마,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 입을 통하여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올바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암기를 통해서 배워진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령을 통하여 만나게 된 인격적인 교류를 통하여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내 심령에, 내 내면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참다운 신앙 고백, 인격적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는 증거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나타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의 통치자는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지금 내가 수행하는 이 일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합니다. 내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않을 것은 덮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가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이 고백은 교회당 안에서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을 통하여 나의 전인격적으로 드러나는 신앙 고백,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내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증거는, 다시 말하면 스티그마의 증거는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의 해석이, 10절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인데, 요한일서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 그 증거가 어떻게 나게 되냐면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 근데 그 영생을 통하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나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말로 주결이 됩니다. 따라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생이 있고 영생이 없고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 안에 말미암아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생명을 살립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어떤 생명이 죽어가는 일로 나타난다면, 어떤 생명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을 하든지 내가 행동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게 합니다.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인커리지 합니다. 응원을 합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를 알고 싶걸랑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사람을 죽이는가. 나의 말이 사람을 인커리지하고 있는가, 나의 말이 사람을 디스커리지하고 있는가. 실족하게 하는가.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은 생명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맥락에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이 아닌 곳은 멸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인가? 나의 스티그마 증거가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스티그마 증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냐면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나 안에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거라고 알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변화는 윤리적인 열매이기도 하고 관계적인 열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빛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이 그대로 반사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표출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 빛을 받아들였기에 나는 그 빛을 그대로 표출하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온다는 삶의 증거는 요한 1서에서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4장 7, 8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믿음의 내적 증거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요한 1서 4장 7,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삶에서의 변화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는 나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죄를 짓나니.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하지 못합니다. 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그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물 위에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땅의 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던 나에게 오셔서 땅의 것이 아닌 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는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담대함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하는 것에 앞서서 담대함은 이것인데, 그 담대함이 무엇이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은다는 게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은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담대함이 아니라, 담대함은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내가 100% 신뢰합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기에 한 톨의 의심도 없으냐라고 하는 게 담대함이에요. 왜? 다른 거에 대해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100번 1000번 하는 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의 믿음이 위대했던 겁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려는 걸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삶을 울겨싸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다윗에게 담대함은 뭐예요? 하나님만 붙들었던 거예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은 심판 때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 날에도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아마 심판 날에 이 세상이 어떤 혼동으로 뒤집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느낌만도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엄청난 혼란 속에 있을 겁니다. 마치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 막 진리로 둔갑하고 진리였던 것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막 세상은 막 혼동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막 선한 사람이었던 것이 막 이상한 사람으로 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이 막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보이고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올지 몰라요. 심판날에.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한 가운데 심판날이 임할지도 몰라요.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심판 때에 혼동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혼동 가운데 담대함이에요. 내가 내 중심을 잃지 않고 담대함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담대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증언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스티그마, 예수님의 증거가 내 안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생 생명에 대한 확신이고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의 변화바로 나타나는 열매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담대함입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